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되어져 가고 있죠. 아멘. 지금 다 진행형입니다. 아멘.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인생도 먹어가고 있고 또 우리 영생의 그 구원의 역사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세월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영의 세계도 영의 시간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잖아요. 주님은 이제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영으로. 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로도 오실 수 있고 영으로도 그분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시거든요. 오시는 그 모습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육체로 오신 분, 영으로 오신 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 똑같이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지금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셨고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때는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주님의 오심은 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언제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지금 예배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 영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 곧 뭐냐?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오신다는 것은 계속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지만 무조건 평강 누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진리를 모르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렸으니까 나 구원 받지 죽으면 뭐 무조건 난 천국이야. 이거는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아시고 누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성령 내주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영적인 부분에서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럼 긴장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맨날 긴장하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긴장하고 사는 것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걸 누려보신 분들이 알아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좀 어렵죠, 실은. 그런데 영 안에서 긴장하고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을 누리시면 이제 알게 하세요. 그때부터는 그냥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기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가 이렇게 내 안에서 거절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자유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너무 자유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지금도 편한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편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 말씀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훈련의 과정이. 그래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내가 되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모든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다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뭘 하나의 소리를 가두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딪히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유익인 걸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인 걸 알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안 되어도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그래서 오늘 같은 예배가 필요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서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이걸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느껴져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셔도 무엇만큼 뺏기지 말라? 예배만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먹는 곳만큼은 머물러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들어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지식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가 바뀌어지면서 이렇구나 하고 좋은 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에 즐겼고 내가 즐겨했던 것들도 주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처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종교생활만 했다면 못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아셨죠? 아멘. 우리들은 이게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롭게 사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에서는 내가 안 되면 힘들었지만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으로 살게 되니 내가 안 되는 것들도 걷더니 넘어가게 되고 또 내가 안 되는 영역들도 마음 뺏기지 않게 되고 도리어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 누려간다면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고 그러면서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랬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멘. 이거는 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먹고 기도로 소원을 가지고 살았느냐 거기에 비례합니다. 아멘. 바울은 뭐 유난히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특별히 만드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우리는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요 우리와 똑같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은 환경이 좋았습니까? 환경도 이 땅에 뭐 부자 왕의 자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의 목수도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을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누구와 똑같다고요? 나와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분들은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의 차이라고 뭐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아니죠. 그분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근데 그렇게 바울은 살고 있었고 또 바울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다 돼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서 디모데 다
다 돼서 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도 이렇게 성도들을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가면서 또 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바울도 그들을 구원받게 했지만 바울 역시도 계속 혼외군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시죠? 네.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주제 빌립보서를 썼어요. 이 빌립보서 바울이 예수님과 100% 똑같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썼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바울 역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쓰기까지는 수많은 육체에 찢어지는 고난과 환경에 모든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그도 싸워 이기면서 영적 전쟁을 치고 싸워 이기면서 바울도 혼외군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 성령 안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죠. 바울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놀랍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를 해방시킵니다. 어디에서 해방시켜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 나라는 존재, 이게 나잖아요. 나.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것은 나거든요. 나. 이거에서 해방시켜져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소망이 완전히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나로 살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할 때 좋죠. 된 것과 안 된 것과 될 때 좋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좋지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내 기준은, 세상 기준은 내가 되어야지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안 돼야 좋은 거예요. 왜 안 돼야 좋느냐? 안 되기 때문에 주께로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주께로 가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잘 되면 예수님을 찾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 돼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잘 되면 예수님, 우리도 많이 그런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 찾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으시면 더 잘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더라는 말씀을 또 요새 계속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전진하고, 더 싸우고, 더 나아지고, 더 열매를 맺고, 더가 엄청난 은혜를 제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진행형이라는 것은 더해지는 삶이에요. 플러스 뭐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꼬로 플러스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더. 오늘 말씀 먹었다면 조금 더 먹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누리자. 근데 세상의 삶은 똑같이 직장생활, 주부생활, 아이 키우고 막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거기 우리는 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 더 가야지 되겠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주님으로 하게 되면은 금상첨화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을 다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더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있다면 주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멘.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직장생활도 내가 있다면 주님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아멘. 알파가 플러스 예수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변화를 누가 먼저 누리게 되냐면 본인이 먼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누리는 이 깊이가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성장하셔야 돼요. 이게 성장인 거예요. 이게 성장. 이 맛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 맛을 보면 놀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셨고 예수님 또한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스려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영역이 그분이 진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공생에는 전부 육신으로 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누가 이끌어가겠어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죠. 그분에게는 죄성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그 죄성을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안 했습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곳에 누가 이끌어갔어요?
성령이 이끌어갔어요. 성령이. 아멘. 욥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춤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매일매일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 그러므로 이제 접속사인데, 그 전에 말씀이 오늘 제가 좀 얘기 드릴 때 먹여드렸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하나님. 네, 100점 줍니다. 아멘.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에요. 성장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실은 다 주님 것이지만 진짜 우리는 내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에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거? 사탄 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였어요? 사탄. 사탄 거였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것이 됐어요. 놀라운 은혜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니 이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안 살아야죠. 근데 내 주인,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인이든 사탄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주인을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딱 바꿔주셔가지고 내가 주님 것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따라가야죠. 근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1절,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따라가는 거? 말씀 해보세요. 시작. 항상부터 들어가야 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되든지 안 되든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이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남자든 여자든 모든 민족 누구나 항상 복종. 어디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복종.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심판하신다는 말씀, 엄중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심판 때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닙니다. 생각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삶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우리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는 내 마음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만 마음에서 맺어진 것이 나와야 되겠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열매예요. 그래서 육체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육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맨날 징징대 울기만 해요. 그럼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아니죠. 근데 예수 믿으면 막 기뻐요. 막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요. 일이 좀 안 돼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기뻐요. 이런 기쁨을 나타내면 이게 열매죠. 아멘. 이 열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증거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봐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이 다 봐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이게 증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거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왜 반복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래야지 우리 조금씩 발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사탄은 우는 사자가 우리를 덤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밥이니까 덤빌 필요가 없어요. 다 주관해버리니까. 시키잖아도 너무너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밝혀지잖아요. 이 어둠이 밝혀진다는 것은 사탄의 정체가 밝혀진다는 것이고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드러나요. 그러니 못 드러나게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 오늘 예배도 엄청 방해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 이렇게. 저 아침에 확 긴장했어요. 회개했어요. 어저께 다 점검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내가 점검하는 거 하나 얘기합니다. 아침에 우리 영집사 가지고 다 해결해버렸어요. 이렇게 주일은 동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전문가가 있어요. 다 전문가가 있어요. 오늘 주방 전문가, 노래 전문가, 찬양 전문가, 저는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로서 써야 되고. 여러분 어제 또 청소 막 다 하잖아요. 청소 전문가,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에 한 가지씩 다 들어와서 봉사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부터 이 드럼을 한번 깨끗이 하면 내가 매주 와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뭐 자원하시는 분 계시면 드럼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깨끗하게 청소해서 가운을 딱 입혀놓고 싶어요. 이제 옷을 입혀놓고 싶어요. 먼지 안 타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마음 먹으면 이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멘. 누구 아시겠습니까? 이런 봉사 이게 다 주님으로 하게 되면 기쁜 거예요. 주님으로 하게 되면.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뭐가 쉬는 시간인가요? 육체가 쉬는 시간이에요. 어제까지 근무하고 오늘 또 와서 앉아있고 내일 또 근무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수고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우리의 힘을 주는 시간이에요. 더 힘이 나요. 아시겠죠? 세상에 뭐 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영적 싸움이 쉽습니까? 영적 싸움도 어려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미움만 하는 그 상사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바쁜 시간에 쪼개면서 다니고 쉽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주일도 해야 되고 1인 몇 역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피곤함을 오늘 예배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다면 육체의 피곤이 싹 풀립니다.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뭐 그럴 때 있죠. 그때 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영적 원리에서 들어가 보면요. 예배드리는 게 쉼이에요. 아멘. 우리의 쉼이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비밀도 알려주시지만 육체의 쉼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 이제 좀 이따 우리 점심밥 먹잖아요. 이 점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애찬이라고 그래요. 애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음식인 거예요. 이것도 하늘의 음식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과 내가 요리해서 그냥 먹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영으로 딱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 육체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있는 병도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 자체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면 진짜로 한 주간의 삶이 기쁨으로 육체의 이 고난과 어려움도 다스리면서 더 감사하며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차지하시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항상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 구원을 쉽게 보지 말자. 구원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 구원을 종교생활, 다른 종교생활과 절대 똑같이 하게 되면 구원은 진짜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말씀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그 영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먹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막 요 근래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또 어떤 상황에 딱 맞는 찬양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막 지쳐갖고 있는데 평안하라.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탁탁탁 올라올 때 있죠. 영 안에서 참 이름을 너무 많이 체험하게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뭘 아시고 내가 지금 지쳐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이런 동행 속에서 살아가면 너무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그럼 쑥쑥 자랍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란 만큼 예수님이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그만큼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채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속성, 기쁨, 평강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 우리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소원. 좋아요. 또 예수님,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가족. 여러분 소원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아시는데 지금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그렇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하고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애쓰신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 전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오직 구원이에요. 오직 구원.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잖아요. 불순종해서. 마귀한테 뺏겼는데 마귀한테 뺏겨서 우리가 인생만 고생에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100년 고생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벌레나 짐승같이 저런 새들과 같이 저런 나무들과 같이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끝나면 뭐 고생하다가 100년 고생이니까. 왜? 제한돼 있잖아요. 10년을 고생하든 100년을 고생하든 고생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차라리 유다에게도 우리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나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는 죽으면 끝나버리지만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음 후에 영원히 가는 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길이 있는데 유다가 어디를 가겠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안 난 것만 못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난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막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이거 진짜 오래 속는 거. 죽으면 더 고생스러워요. 이거 다 속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구원의 길도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유효하냐? 살아있는 동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구원이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답을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구원이 되어야 돼요. 다 지금 수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라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아닌 내가 좀 잘 살고 인정받고 뭔가를 남겨놓는다고 뭐 자식에게라도 이런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뜻인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꽝이 되어버리죠. 꽝이에요. 꽝. 인생이 꽝이에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다면 지옥 가죠. 예수 믿는데 그랬다면 거기에 따르는 또 심판과 대가가 있겠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이게 왜 이런 소원을 주셨냐?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다 수정하세요. 여러분 뭐가 소원이세요?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고 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이 소원이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소원을 품었죠.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 충성했죠. 그래서 빌립보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누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 뜻을 품고 이 땅에 복음의 사자로 살았던 거죠. 이게 우리가 가는 주의 길인 거예요. 아시겠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우리는 내 개인에게는 뭐가 소원이어야 될까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 소원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옛 속성이 죽고 주님의 새 속성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 이게 우리 소원이어야 돼요.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웃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막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서 막 그 안에도 감동받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요. 그러니 그분이 마음을 열까요 안 열까요? 처음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점점 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소원이 바뀌셔야 돼요.
땅의 소원이 하늘의 소원으로 바뀌셔야 돼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바꿔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꿔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졌는데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갑자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충성해 보려고 딱 복음을 전했는데 날아오는 것은 뭐예요? 원망과 시비인 거예요. 죽으라고 말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반응이 완전 180도로 다르게 날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뭐 세상 말로 뻥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도가 안 맞은 거예요.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특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아우 저 사람 바본가 봐.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는 내 욕심도 버리고 주님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미운 소리 들어야 되고 왜 나는 저렇게 막 위에서 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거를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시비를 시비로 받아들이면 지는 거예요. 이걸 다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씀. 감사로 받아들이셔요. 감사. 그럴 때 딱 열매가 맺게 돼요. 열매는 그래서 누가 먼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미운 소리 들어서 막 힘들게, 똑같이 막 3번 참았는데 4번을 못 참게 만들어요. 5번 참는데 6번 못 참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7번, 8번 참다가 9번째 다 엎어버리면 7번까지 참고 도롱돼버려요. 아시겠죠? 도롱돼버려요. 근데 거기에 잘 넘어가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요, 계속 말씀 나오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왜 따르냐? 사탄의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이 세상에 제한적인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왜 허락했을까요? 왜 원망과 시비를 막 하게끔 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그래도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원망 시비를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주셔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게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막 이렇게 나가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딱 눈이 열려야 되겠죠. 빛이 딱 임해야 되겠죠. 그러면 혜선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 오래보는 이루어 가시는 아직 내 쓴뿌리가 아직 나의 연약함이 아직 나의 예수성을 빼내시겠어. 사탄의 존재를 내 안에 허락하셨구나. 이것까지 이겨야 되는구나.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딱 넘어지면 또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저를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렇게 실수하고 예를 들어서 불순종해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가세요. 불평을 해도 감사하는 사람 결국은 만들어 가실 거예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익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품으로 만들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면 내가 죽은 것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안 죽어지니까 내가 죽으려면 이 죽음의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과 용서와 거룩과 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를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을 다 덮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딱 먹여집니다. 그걸 못하면 생명이 가다가 딱 단절돼 버려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몰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다 나가야 돼요. 저 사람의 잘못, 남편의 잘못도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을 회개하시면 남편이 변화가 돼요. 엊그저께 누가요? 대화소에 제가 말씀. 이제 진짜 이제 그 가정의 구원이 있네. 그분이 보지 못했던 것을 딱 보더라고요. 자신의 죄를 보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보시면 이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하면 다 내가 죄인인 거야. 내가 죄인. 아멘.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품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더 잘하기 온전하면서 0.000 1도 허락하지 않는 게 온전함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영원한 그 기업과 주님 앞에서의 상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지.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런 훈련들을 많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또 초신자들 말씀만 먹고 뜨문뜨문 예배 드리면 이런 말씀들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달게 먹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세상 뭐 잘 된다 이런 것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요 이 세상에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 16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과 관계없는 그 영생과 영혼이 잘 되는 그 관계가 없다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로 얻은 것도 죽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흠도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빛들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이게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졌어요. 세상은 누구를 거슬러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천국을 거슬러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세상 소리를 불러냈어요. 하나님 왕국으로 불러냈어요. 그래 그 불러낸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죠. 그분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 구원이 내 안에 소원이 되셔야 돼요. 내 영의, 아직 영의 구원을 안 받으면 영의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혼의 구원이 목적이 되셔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항상 영으로 사는 삶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어그러진 잘못된 생각 감정들을 다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는데 아파요 힘들어 우리는 모르고 그게 편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서 막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불편하죠. 직장 퇴근해가 직장 생활. 그런데도 막 그것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주일에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그 무엇과도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 목적, 구원의 목표, 소원을 가지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오늘 또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구원이 나의 소원이니까. 이 소원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깊으신 뜻을 이루면 우리에게 복밖에 들어올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구원. 더 크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거 소원이 구원받는 거. 아멘. 나의 영혼의 뭔가 이웃에 내 가족, 내 자신, 내 남편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소원이 되셔야 돼요. 소원이. 소원을 품어야. 소원을 품었다면 내 남편이 오늘 뭘 가서 해줄까? 그래서 다 모시고 오세요. 내일 다 다음 주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파 보세요. 우리 김선영 선생님 계시죠? 며느리가 구원파예요. 전주에. 엄청 나버려요. 거기 성도 섬기는 거. 부대로 와버려요. 부대로 병문안을 전주에서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이단의 특징이요. 전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 목적이.
근데 그분들도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꽂히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어머니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언니 가서 옷가게 하잖아요. 옷을 우리 어머니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 어머니 어울리겠네. 이것도 우리 어머니 어울리겠네. 그때 진짜 많이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우리 어머니 구원을 제 가슴에 딱 못을 박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소원을 주시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10년 정도 전도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요, 구영님도 우리 어머니도 밥상을 엎으신 분이세요. 이 구영님의 밥상을. 진짜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뭐 막 다른 그런 핍박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우리 그 어머니를 진짜 전도하기까지 하나님 제 안에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제 소원, 우리 시대 식구들 소원이 제 예수님 때 소원이었어요. 우리 동서들 다 진짜 그때 전도, 우리 삼촌도 다 전도하고 막 말을 제대로 들어 잘 안 듣죠. 핍박이 오죠.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때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 충만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저는 이 첫사랑을 회복해 주라고 지금 기도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아직 지금 제가 그게 많이 식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기요, 금방 차버려요. 분산 광주에 대한 저는 너무너무 그 좋은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너무 앞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에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뒷부분에 나오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죠. 바울은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 이 지방 사람들과 바울이 뭐가 섞였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이름을 합니까? 뭐를 알아요? 다 나라 같은 거 민족이 틀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었잖아요. 네. 이 소망을 품고 그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수없는 핍박 어려움과 고린도후서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요, 세상이 무엇을 초월한 초능력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버리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마음 안에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일단 나를 방어하셔야 되고, 내가 방어가 되면 이웃의 마음을 또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다. 남편의 구원을 우리가 사야 돼요. 사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는 재료가 뭘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들을 사랑으로 사세요? 사랑으로 사와요. 사와. 사랑으로 사와야 돼요.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믿는데 아내가 믿어? 사랑을 계속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오분 성도님이 사랑을 계속 줘요.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어요. 나오진 않지만 변화됐다는 소리를 제가 자녀들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움직이는 가정들입니다. 이런 열매가 저희 교회가 그래도 잘 맺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 잘하는 그 안타를 11월 셋째 주일날 터뜨리고 그걸 터뜨려보자.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면 누가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실은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제일 부끄럽죠. 17년 됐는데 아직도 상황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품고 기도하기 오래전부터 기도하게 하셨어요. 가정이 다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한 가정들이 다 구원을 이루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만큼 또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고 진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결국은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기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기쁨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왔는데 17절에 보면 후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함께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 아시겠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들만 기뻐하지 말고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이거는 전 영역의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이 기쁨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기쁘게 구원의 소원을 주시고 구원의 소원을 기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